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비파와 수금을 들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깨우는 시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우리 목요일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는 이 기회가 정화되고 또 바르게 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남북한이 우리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이 이런 때 더욱더 힘든 때 완악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라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틀 위에
당신의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다고 하는 시기가 위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또한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방방곡곡 새벽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퍼져 울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소망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대 원리를 뛰어넘고 모든 주여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계와 그리고 문화계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경제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부패하고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정치와 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요, 이제 세상 문화 동성애법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 법들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말씀과 또 이 법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향단, 성막에 있는 금단이라고 부르는 향단과 속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들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수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막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구이고요, 하나는 제도입니다. 1절을 보니까 분향할 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이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제 사진 좀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어갖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오면 떡상과 등잔, 솥대라고 하는 등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것을 두르는 널판들, 덮개들 다 얘기하고 나서 밖에 있는 제단까지 얘기했어요. 제단, 밖에 있는 노수로 된 제단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아직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물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들어가서 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향단에 대한 부분들, 금으로 분향할 제단이죠. 분향할 제단을 제가 향단이라고 할게요. 이 어떨 때는 금단, 어떨 때는 향단이라고 하는데, 금으로 만든 분향할 제단이 이제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설계도로 치자면은 당연히 지성소 만들고 떡상 만들고 등잔 만들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널판 만들고 덮개 만들고 밖에 나가 있는 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순서가 오락가락해요. 특별히 이 금단은 수상해요. 왜 이렇게 만들까라고 할 정도로 순서가 이상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 때는 또 안에 거부터 만들어요. 만드는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지금 주는 중이잖아요. 설계도를 줄 때는 이게 제단을 만든 다음에 향단을 만드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건 노수로 싼 제단이죠. 앞에 있는 노수로 싼 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나가는데, 그것도요, 이 제단을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옷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직분이나 이런 걸 한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금 제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순서가 이 앞에 있는 거 다 만들고 제단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 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또 이 제단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 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제단은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에서, 밖에 있는 놋제단에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보니까 이 성소가 있고 앞에 그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인데, 이것을 천사가 금향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향로가 어디에 원래 위치하냐면 향단 위에 위치하는 것이에요. 분향할 제단 위에는 바로 거기다가 향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그 향로 위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향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 향로도 그 현충원 같은 데 보면 향로가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보면 향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향을 태우는 것처럼 여기도 그 향을 가진데, 금으로 만든 것을 성도들한테 받아갖고 이 향로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금제단하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단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두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성도들의 예배하는 처소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움직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사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서야 향단위로 가가고 향을 만들어서 그곳에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놋제단과 안에 있는 향단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중보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단 만들고 제사장 이야기하고 그다음 향 단위로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잘 보니까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다가 두 돌판을 주신 장소예요. 그리고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고, 이 등잔의 등불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죠. 7 등불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성령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뭐를 나중에 둘 거냐면 향단을 두어서 우리가 밖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이요,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 드리다 보니까 워낙 귀한 장소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2절에 보세요.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자, 뭐 모양을 여기 나왔으니까요. 규빗이 이거니까 알겠죠, 모양이니까. 그런데 이게 모양이 딱 보니까 뭐의 축소판이에요? 딱 봐도 제단의 축소판이에요. 밖에 있는 놋제단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 옷이 뭐의 축소판이라 했어요?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했죠. 여기도 성도의 기도를 드려지는 것들이 워낙 거룩하니까 금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를 넣는 그 축소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기를, 요한계시록 8장에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라면서, 이때는 이 제사장이 하지만 하늘에서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천사가 이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속삭이듯이 기도하지만 천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처럼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태를 들고, 또 태 아래 양쪽 금고리를 둘을 만들어서 이것을 채 꿰 곳을 만들고,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뭐든지 이동식이에요. 제단도 이동식, 그리고 이 금단도 이동식, 우리도 이동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동식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제사장도 이동식.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항상 성장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은 우리의 몸으로 성령의 전유로 되면서 더욱더 완성돼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며, 우리가 또한 때로는 그쪽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근데 이 금단이요, 이 금으로 만든 분향할 제단이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위치를 이야기해요. 위치를 뭐 떡상과 금잔과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증거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거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앞에 보면은 증거궤가 지성소에 있는 요게 증거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떨 때는 법궤, 어떨 때는 언약궤, 어떨 때는 증거궤라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증거궤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니까 속죄소,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그냥 증거궤 앞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동쪽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속죄소라는 말을 꼭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박 앞에 두라. 이 휘장이 앞에 있으면 휘장박 바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갑자기 그런데 여기 있는 지성소에서 요 위에 뚜껑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갑자기 넣어요. 이런 걸 보면은 향단과 지성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맞은편에 이걸 짝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도 또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뒤에 가면 조금 더 알아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라. 자, 이것은 잘 봤더니 지금 향을 사르는 모습이 뭐하고도 또 딱 맞아요. 상번제.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 드릴 때 이것을 똑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향을. 그러니까 기도가 여기서 기도드리고 이쪽으로 기도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향은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 다른 불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향이 밖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거룩한 불이에요. 그 향도 거룩한 향이고요. 그래서 그 향과 그 불을 가져다가 이쪽에다 드려야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제단불을 가져다 드리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있는 다른 불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다가 향에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향과 이 모든 부분들은 어디하고 끈끈이 맺어져 있냐면 제단과 향과 끈끈이 맺어져 있고 이 제단이 이 금제단이 아주 거룩한 이유는 지성소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하고도 서로 연결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것을 드리다 보니까 워낙 이 엄격한 모습으로 드리고 특히 이 불과 이 향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방식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른 걸 가지고 드리면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는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다가 드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도를 옮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드리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징계를 받는 거나 똑같죠. 그런 일을 했던 게 뭐예요? 사탄을 따랐던 3분의 1 천사들이 이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져 갖고 다른 분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떻게 보면은 쫓겨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천사들의 직무와 또 제사장의 직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우리들의 직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땅과 이 시대를 중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중에 어떻게 보면 부패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과 내 이기적인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기도와 또 이 땅에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내 기도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 향을 드리고 또 이 향을 잘못 드려갖고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한번 드리려고 했죠. 우시야라는 왕이 여기다가 자기가 향을 들어보겠다. 자기가 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드려보겠다 하면서 우시야가 잘 행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순종하고 행하다가 교만해져 갖고 이 일들을 자신이 행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정결케 되지도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번엔 불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문둥병, 나병이 나와갖고 그가 이 머리부터 이마부터 나병이 걸리는 사건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참 비참하게 나병으로 별궁에 거하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엄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열렸지만 이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목숨 대가잖아요. 그렇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 경각심을 놓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아무렇게나 간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우리 직분을 이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큰 의도하고도 맞지 않다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직무를 행할 때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하니라. 이 10절이 요 앞에 나오는 6절에 있는 속죄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속죄소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요 부분 속죄소요, 1년에 딱 한 번 여기다가 피를 뿌리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뿌릴 때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향단 위도 같이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릴 때 이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이 향단 뿔에 뿌리고 또 이 속죄소에 뿌리면서 서로 피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속죄소라든지 아니면은 속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속죄할지니라고 하면서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덮는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들이 덮는다라고 하는 카파르라는 말에서 카포렛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파르가 동사라고 한다면 카포롯 해갖고 모음만 조금 카포렛이라고 하는 모음만 바뀌면서 아마 부정사형 영어의 부정사형이 돼버린 것이 바로 속죄제에 해당한다고 해서 속죄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말로 됐는데 이게 왜 됐나 봤더니 피를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갖고 여기를 덕지덕지 여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천사가 1년에 한 번 그 언약을 감당하려고 언약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러면 언약을 잘 지켰나 하는 것을 여기다 쳐다보려고 하는데 천사가 쳐다볼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피를 막 뿌려갖고 여기 피를 보고 넘어가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제2의 유월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피를 집에다 바르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것처럼 이걸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진 건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특징의 바로 그 피와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뿌려갖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더 부어갖고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 있는 곳에 이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는데 속전을 이야기해요. 속전. 이 속전도 피만 여기다 뿌리지 말고 사람들도 내가 덮어야겠다. 뭐 요즘은 코팅하는 코팅. 이런 약들 보면은 코팅을 하죠. 약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약 알약이 돼 있죠. 이게 다 코팅이에요. 옛날에는 알약이 안 되니까 뭘로 했어요? 캡슐로 했죠. 캡슐. 이 캡슐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위에서 녹으면 안 되는 용도예요. 아니면 위에서 녹아도 되고 또 대장까지 가야 돼서 녹는 그런 이 약들이 있는데 약 성분 중에서 정말 안 되는 약 성분이 뭐냐면 이 식도에서 녹으면 안 돼요. 식도에서 녹으면은 식도를 다 상하게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 조금 늦게 녹아야 돼. 여기서 녹아버리면 이 식도를 다 태워버립니다. 상하게 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코팅을 해서 속까지 넘어가게 하죠.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려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을 해줘야 돼. 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못 나가니까. 그 코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면 속전이에요. 이 속전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로 덮고 있는 중, 그러니까 덮는다의 분사예요. 분사. 덮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를 덮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유월절의 연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덮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켰으니까 또 염소의 피를 들여가고 그걸로 또 덮어가고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없으니까 또 이 금제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로서 코팅을 해주고 또 우리의 생명도 뭐예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언제 드리라고요? 사람은 수요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그 계수에 따라서 드리라. 해서 얼마를 드리냐면 반세겔, 오른쪽에 이제 반세겔짜리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들을 반세겔을 들어요. 그런데 이 계수에 드는 자 중에라고 하는데 계수에 드는 자는 14절 보니까 20살 이상, 그래서 장년들에게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반세겔로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하면서 반세겔을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신약에 쓰이는데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틀 품삯이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틀 품삯씩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이런 금액은 누구나 그래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5절에 바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게 뭡니까? 생명값은 동일하다. 생명값은 동일하다. 이 광야에서 있을 때 생명값이 동일했죠. 다 평등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게 경제적인 차등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생명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이것은 나중에 쓰이게 하라 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헌금은 헌금이고 쓰임은 쓰임이에요. 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건 행정적인 것이고요, 드리는 것은 그냥 헌금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걸 들여갖고 목사님 이거 갖고 어떻게 잘 썼나 못 썼나, 내 돈이 어떻게 잘 갔나, 이게 내 돈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 이 반세겔이라는 이런 목적이 잘못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반세겔을 가지고 어떻게 썼나 보면은 내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기부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없이 띄워주지만 저는 안 띄워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부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하더라도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 이걸 누굴 드렸고 무슨 목적으로 해갖고 이걸 드렸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값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들을. 그런데 어떻게 쓰이는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행정적으로 교회에서 그럼 공동체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16절에서 속전은 그럼 모아진 걸 어떻게 회막 봉사, 성전 유지 보수에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란지라. 인구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인구 조사한 뒤에 7만 명이나 죽이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줍니다. 그 재앙이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인구 조사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절 끝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잘못 이걸 계수하면은, 속전을 바치지 않고 계수하면은 질병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질병이 일어나고 죽었고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이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니까 선지자 나단이 빨리 가갖고 여기서 하나님께 이 제단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갖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고, 여기에서 제단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죄악 중에 하나님이 택한 성전 터를 알게 돼갖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 나중에 봤더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뭐였느냐, 여호와 이레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택한 곳에다가 다윗은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그 장소에다가 바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는가 봤더니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인구조사할 때 계수에 든 자마다 하는데 이 인구조사할 때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마지막 사역도 반세겔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세겔 거두는 자가 이 6월절마다 반세겔을 거뒀는데 예수님 보고 왜 너희 쓰시면 안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하나 잡아서 그것에 한 세겔을 나올 테니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반세겔을, 나를 위해서 반세겔을 드리라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반세겔의 땅,
반세기의 그 재앙 때문에 산 그 성전터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코팅해 주신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코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뭐 예수짜리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하셨는데 좀 민망해 갖고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값을 바로 우리의 속전이 되었다. 우리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값이 왜 중요하냐? 우리 각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한 보석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각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생명이 중요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한 생명이 중요하고 부자의 생명은 함부로 하는 이 공산당 같은 이런 생각이 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예수님의 몸값과 같은 우린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 면에서 이 반세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큰 값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전과 그리고 나아가서 분향할 제단의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높고 깊고 넓어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희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걸맞는 자의 삶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